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면 우리는 십계명의 5계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웃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어릴 때는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엄마가 놔두고 어디 슈퍼라도 가면, 슈퍼라는 표현은 좀 옛사람 같네요. 마트를 가면 나 데려가라고 막 때렸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한 6학년 정도, 6학년쯤 되면 엄마가 마트 갈래 그러면 엄마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런다고요. 점점 부모님이 만만해지죠. 점점 부모님이 좀 귀찮아집니다. 잔소리만 자꾸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자기가 어른이 되고 자기가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엄마가 더 크게 보입니다. 부모님이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사실 부모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랑함이 다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런데 이 계명은, 이 5계명은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선포될 구약시대 때는 부모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대상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왕에게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선지자, 제사장, 스승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바로를 아버지, 왕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 스승이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살폈습니다. 스승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5계명은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지도자들, 신앙 공동체, 구약 교회의 권위, 이런 것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5계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순종을, 권위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국가의 권위, 교회의 권위, 학교 선생님에 대한 권위, 직장에서의 권위, 가정에서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주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윗사람을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윗사람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탈권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면 꼰대라 그러죠. 왜 그렇게 권위적이세요? 왜 그렇게 저한테 일방적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권은 많이 무너져 있죠. 저는 가끔씩 뉴스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이런 뉴스들을 보고,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이 전화를 해서 당신 그딴 식으로 우리 애한테 그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전화를 하는 그런 이런 경우를 보면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참 뭐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요, 윤리적으로도 문제지만 신앙적으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정치, 사회, 교육, 교회 모든 권위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탈권위주의 사회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행복해졌나요? 권위를 다 내려놓으니까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갑니까?
물론 우리는 어떤 나의 뭐랄까요, 나의 주도권,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의 어떤 내 삶의 주권,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래서 더 삭막해지고 있죠. 우리 사회는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위자가 무슨 짓을 명령하든 다 순종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청 기대하셨는데 저는 어머니의 기대에 정반대로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할 때마다 반대쪽으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참 죄송한데 그런데 저는 뭐 잘했다가 아니라 저는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교회 가지 말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강요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안 했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신상을 지어놨으니까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신상 앞에서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다시는 밖에 나가서 예수 부활을 전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강요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느냐? 당신들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은 합법적인 모든 권위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 편이니까,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막 뭐 듣질 않아요. 그런데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어떤 뭐랄까 유명한 사람, 혹은 지식이 많은 사람, 혹은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때가 많죠. 무겁게 여길 때가 많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이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합법적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합당한 명령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권위 앞에서 비겁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별로 득이 안 된다거나 만만하게 여겨지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습게 생각하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득이 되거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존중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예요. 부모님은 좀 만만하니까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니까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우리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면 또 힘센 친구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셀럽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너 이렇게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연예인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새로운 굿즈가 나왔어요. 이거 꼭 사실 거죠? 유튜브에서 딱 하면 아멘 그러고 막 산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어, 우리가요 사실 무겁게 여기는 것은 권위자를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나를 무겁게 여겨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제일 무겁게 여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의견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죠. 아닌데요, 나는 다른 사람 명령에 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존중하고 저는 권위를 잘 따르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은 존중받을 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내가 따를 거야 라고 한다고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저 사람, 이 사람은 배제하고. 따라서 성경은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내가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내가 무시할 자를 무시하는 이 죄악된 본성을 버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자의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시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죠. 진찰을 받으면 의사가 뭘 써주잖아요. 간호사가 나중에 뽑아주잖아요. 뭘 뽑습니까? 처방전을 뽑습니다. 여러분 그 처방전을 보면 여러분 무슨 약인지 알아요? 대충은 알죠. 뭐 항생제 뭐 요 정도는 알죠. 하지만 그게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내 체질에 어떻게 맞는지, 이게 부작용은 뭔지 여러분 다 알고 약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사에게 그걸 물어봅니까? 이 약은 도대체 무슨 약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그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드세요. 뭘 그렇게 그냥 드세요 그럽니다. 왜 그렇죠? 설명해 주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요. 왜 학교 가야 돼? 왜 학교 가야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학교란 말이지, 학은 무슨 글자이고 교는 무슨 글자이고 첫째, 둘째, 셋째 시간, 넷째 시간 뭐 어떤 게 진행되고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셔요? 그냥 가! 그냥 가! 일어나! 흔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도 사실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 때는. 그 지식의 폭이, 그 지혜의 폭이 좁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분야의 권위자를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권위자를 주시고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이건 왜 그런 거야? 이건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도대체 뭐야? 자꾸 질문을 해요. 이게 어린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이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이건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어른입니다. 이걸 좀 꼬아서 말하면 뭐죠? 꼰대라고 말하죠. 꼰대. 그냥 하세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꼰대구만 그런다고요. 근데 어른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설명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반대 표현이긴 한데,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권위자가 설명을 다 잘 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문의 최고 수준의 권위자라 하더라도 정말 뭐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위자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선생님과 모든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가 왜 그걸 해야 하는지 그 사람이 그걸 다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권위자가 설명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학생들 혹은 청년들 뭐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우리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다른 교회들은 다 주일학교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만들기 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사실 제가 설명할 수는 있죠. 근데 설명을 해도 이게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커도 어른이 되면 사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 유건이에게 우리 유화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빠 이거 왜 해야 돼? 그러면 그냥 해 그러잖아요. 그럼 유화가 유건이에게 오빠 꼰대 그럴지도 몰라요. 오빠 꼰대야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치를 사랑한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경멸하고 늙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일할 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어른들이 들어올 때 더 이상 일어서질 않는다. 부모에게 반박하며 다리를 탁자 위에 올리고 손 윗사람을 함부로 한다. 이 말이 여러분 누구의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의 말이겠습니까? 뉘앙스를 보면 대충 알겠죠?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의 사람의 말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요즘 것들 버릇이 없어 이런 거죠. 2400년 전에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 어른을 어른으로 안 돼. 함부로 한다는 거죠. 이게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건이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위를 주세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도록, 우리의 사회가 돌아가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권위를 다루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권위를 다루어야 할까요? 권위자의 자세를 먼저 보시면 권위라는 말과 권위주의라는 말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과 권위주의라는 말.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은 권위가 있고 나쁜 권위가 있어요. 하지만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뉘앙스입니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병에 들었을 때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가죠. 그렇죠? 그 병에 관련된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인 의사를 찾아가긴 싫죠. 그죠? 권위주의적인 의사를 찾아가긴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권위일 수도 있고 나쁜 권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좋은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1차 청중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1차 청중은 주로 남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1차 청중은 남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또 사계명을 보잖아요. 사계명을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듣는 청자는 1차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가축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 혹은 종을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모를 두고 있고 자식을 두고 있는 중년의 남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나름의 기득권층, 재산을 꽤 가지고 있는 이런 기득권층을 관용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암하 아레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백성들. 포로기 이후에 보면
나름 재산을 일군 기득권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땅의 백성. 이들은 나름 강자입니다. 자, 이들에게 주는 게 바로 십계명의 1차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강자들에게, 이런 힘 있는 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바로 강자들의 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식일에 함부로 사람들 일시켜 먹지 말라는 겁니다. 휴식하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일 시키면 내게 돈이 돼요. 하지만 일 안 시키면 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죠. 휴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권위가 아닙니다.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법치주의 국가. 우리 그런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을 열심히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법치주의라는 의미는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고위공직자이든 저 노숙자이든 똑같은 법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힘 있는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권위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모범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시죠. 주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사실 하늘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좋은 권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자가 되었을 때요,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한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일 때 자기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남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그 권위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섬겨주고 위해주는 이런 리더가 되어줄 때 우리는 공동체가 편안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들 가운데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목사님 너무 카리스마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좋아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막 교회가 막 잘 모이고 으쌰으쌰 되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선이 없어져요. 자기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기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요, 편안함을 느껴요. 너무 높은 어떤 잣대를 걸어놓고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당신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버리면 되게 바르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는 척을 하게 됩니다. 하는 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는 외식을 하게 되죠. 외식.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는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권한을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좋은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되었을 때, 권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따르는 자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권위자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은 때때로 좋지 않은 리더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대 먹은 직장 상사를 만나는 거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너무 이기적인 선생님을 만나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혹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상처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리더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경하지 않고 우리가 무겁게 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요, 스스로의 지옥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지옥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대통령 가운데 존경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대통령인지. 그런데 그 대통령이요, 거의 100%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는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요. 그 시대 때는 물러가라 독재자냐, 혹은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그 순간에 따르는 사람들은요,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옥에 만들어 버리는 거죠. 스스로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권위에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그렇죠. 대통령이든 목회자이든 부모이든,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참 그런 경우가 참 너무 아쉽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나쁜 권위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자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나는 언제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세워진 권위자, 부모님이든 혹은 교회 목사님이든 아니면 위정자든 그 사람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구원자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구원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모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구원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6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텐데, 물론 우리 사회가 그 대통령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천국은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다른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러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 그레이스북스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깨어진 가정.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가, 또 교회에서는 가정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또 5월달이 되면 우리는 가정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사실 깨어진 가정이 많거든요. 깨어진 가정은 그러면 실패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다루는 겁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너무 절대화함을 통해서, 지나치게 가정을 절대화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건데, 가정이 복음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책의 결론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랄 것이다. 많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엮이는 가정이나 깨어진 가정,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항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속죄하려다가 남은 평생 동안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많이 그래요. 우리가 가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깨어진 가정 속에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혹은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찾게 만드시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가정을 너무 절대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리더,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권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요. 언제나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의 책을 저도 많이 읽었고 여러분들도 읽은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개혁주의 설교자로서 그분을 모르면 사실 간첩이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은퇴를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인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부교육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다는 다른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얘기가 100%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였는가? 그 교회는 교육자가 큰 교회라서 교육자가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부교육자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가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산책을 한 거예요. 교육자들이 같이 산책을 한 거죠. 그래서 언덕이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올라가서 이제 젊은 여전도사님을 딱 이끌어준 거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딱 이렇게 당겨준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뭔가를 느꼈다고. 이 목사님이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 전도사님을 어떻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회가 소집되고 교회가 이제 소문이 막 퍼져가니까 당회가 소집되고 목사님에게 당회원들이 소명을 이제 요구한 겁니다.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회원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장로님 당신들을 다 안수해서 장로로 세웠는데 당신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나에게 소명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소명할 수 없다. 나는 사직하겠다라고 해서 사직서를 당장 내시고 사직해버렸어요.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될 문제인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오직은혜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에게는 제가 악수를 청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무심한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에게 제가 악수하고 청년들에게는 안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하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손을 내밀지 않아요. 왜? 뭔가 느낄까 봐. 뭔가 느끼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왜 뭔가 찌릿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전 교회에서 이미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저도 그렇게 손을 내미는 게 좀 불편합니다. 아무튼 그게 그렇게 될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복음적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적인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권위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당한 권위를 주셔서 저는 설교하고 목양하고 여러분들을 훈육합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너무 큰 실수 말고 막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돈을 횡령하거나 이런 거 말고
제가 이것이 알려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부끄러움이 되는 어떤 실수가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목사님을 탄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탄핵 그러면서 이렇게 탄핵을 좋아하나? 우리 하람이가 제일 좋아했는데 하람이 어디 갔어요 갑자기? 목사님을 탄핵하자. 목사님이 실수했다. 목사님은 자격이 없다. 복음적이지 않죠. 복음적이지 않아요. 물론 저를 함부로 탄핵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제가 이런 7계명을 범하고 교회 재산을 제가 함부로 남용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소소한 좀 부끄러운 그런 문제였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부끄러움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용납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싶습니다. 얼마만의 기간 동안 같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나요? 왜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부끄러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우리 이성호 교수님 교회 있거든요. 아주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청년 한 명이 청년들 모임에서 자기가 남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보통 얘기 안 하는데 교회에서 청년이랑. 근데 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원래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이제 당회에서 부른 거죠. 자매 어떻게 그랬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리를 해야 된다. 몇 달 동안에 그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는데 몇 달 동안에 성찬을 내려놓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근신할 수 있는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걸 교회 광고 시간에 막 하고 그러진 않고 조용히 당회에서 불러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자기는 그게 큰 죄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가 여러분 불러서 교회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복음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양극단을 보여줍니다. 죄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을 보여줘요. 그 죄에 대한 응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 십자가의 한쪽은 용서를 보여줍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용납하고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함께 갖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권위자를 대하는 자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장난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왜 장난을 치고 그래요? 이 시간은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권위는 복음이 흘러가는 도구입니다. 이 땅의 권위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자녀를 학대하고 상처 주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전에. 하지만 또 동시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에게 상처 주고 자식 역할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실수하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탄핵하지 마세요. 밑밥을 미리 깔아놔야지. 내가 인정할 만큼 저 사람은 잘하니까 내가 따르겠어. 우리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할 만하니까 내 판단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내게 이 권위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인간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정당한 권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